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친구, 뒤에 있는 친구한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와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해.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너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해. 정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오늘 제목 부르짖음인데, 자, 우리 친구들 옆에 보면 뭐가 붙었죠? 위에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자, 이제 뭐가 곧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수련회 저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조금 있으면 곧 수련회다. 깜빡하고 있었다. 자, 깜빡했는데 벌써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수련회가. 자, 그러면서 자, 참석로. 아, 수련회 설렌다. 아, 사람들 막 찬양하고 막 예배드리고 사람들이랑 같이 활동한 거에 막 설렌다. 불참로. 뭐라고 해요? 불참석로. 나는 못 간다. 그냥 나는 못 간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신자형 뭐라고 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다 같이 이제 참석해야겠죠. 자, 지금까지 이런 수련회는 없었다. 비가 와도 꽃이 떨어져도 우리 대형 청소년부 수련회는 어떻게 된다? 진행된다. 진행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옆에 날짜가 적혀 있죠. 수련회. 그러면서 들어와 수련회. 자, 또 넘겨주세요. 자, 수련회 오면 좋은 점 뭐라고 적혀 있죠?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밖에서 막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신앙이 자라날 수 있고 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집중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다. 또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뭐야, 이거 다 따로 여기만 옆에만 얘기해.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어떤 공동체죠? 시작.
하나된 공동체, 별로 안 친했던 애들이랑 같이 2박 3일 동안 먹고 자고 하다 보면 친해져 있어. 쟤 별로였는데 어떻게 친해져가지고 이제 잘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또 마지막,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어떤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고 내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들 가운데서 너무나 중요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꼭 기획해 했으면 좋겠어요. 꼭 오면 너무나 좋아요. 마지막으로 또 있어요. 수련회면 좋은 점 눌러주세요. 그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꼭 오고 싶죠? 지켜보고 있어요. 누가 오나 안 오나. 정말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수련회 참석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예레미야 하면 성경에서 들어봤던 인물이다,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떠오르세요? 그냥 피곤해 죽겠는데 여기 앉아 있는데 예레미야가 누구지? 뭐 그냥 성경에 나온 인물,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뭐라고요? 선지자. 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에게는 잘 아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그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일까요? 뭘 잘 흘려? 목사님은 땀을 잘 흘리는데 이 선지자는 뭐를 잘 흘려? 눈물이 많은 선지자예요. 아주 눈물의 시대에 태어나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왜요? 이 예레미야 시대는 이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극에 달아있던, 아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안 듣던 그런 시대입니다. 곧 멸망이 임박해 있던 시대예요. 오랜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 있어요. 부패하고 지금 거의 막장에 가까운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잘 안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막판 돼서 망할 것 같으면, 망하면 그때 돼서 이제 하나님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이 예레미야 시대도 아주 백성의 제약이 아주 극해 있던 시대입니다. 자,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범죄했던 이 유다 백성의 심판이 피할 수 없는 지경까지 지금 와버린 상태예요. 이 예레미야 5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성을 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의인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거기 몇 명이 없어서 망하죠? 퀴즈, 몇 명이었죠? 몇 명일까요? 다들 조용해졌어 갑자기. 10명이죠. 10명이 없어서 망하고 말아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는 의인 1명이 없어서, 1명만 있으면 괜찮다, 1명이 없어서 망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 눈물로 더 강하게 가혹했다라고 느낄 만큼, 처절할 만큼 이 백성들에게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선포하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맞아요. 싫어했어요. 듣기 싫어하죠. 너희 나라 망할 거야. 이 나라 망할 거야. 너희 진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찌르듯이 이런 팩트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너희가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이 나라 망할 거다. 곧 망할 거다. 심판을 받을 거다. 강하게 경고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 백성들이 들을 마음이 없어요.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안 들을란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뿐일까요?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진짜 눈에 거슬리네, 귀에 거슬리네 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예레미야는 누구예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전하고 있는 이 선지자를 백성들이 죽이려고 해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기에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초선은 막 이들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마저 어떻게 돼요? 다 파괴가 돼요. 비록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그 성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범죄하고 피 묻은 손으로 드리는 이 유다 백성의 제사를 안 받으십니다. 거절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게 외쳤던 선지자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한 채 이 백성들의 회개를 거부하고 파멸을 선택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멸망 가운데서도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한 줄기의 빛을 던져주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들이라는 곳에 갇혀 있습니다. 뭔가 시작을 하는데 시위대들이라는 곳에 갇혀 있어요.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죠. 그러는 많은 어려움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이 시대적 앞에 던지고 있잖아요. 특별히 예레미야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했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아가서는 백성들에게 아주 어렵지만 그 내용을 담아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이 예레미야는 아나돗이라는 곳의 출신이에요. 아나돗은 당시에 어떤 곳이었냐면 유배지예요, 유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몰락한 집안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대적 부름 앞에 극구 부인하고 거절하다가 결국 눈물로 이 부름에 순종을 나섭니다. 그리고 그가 갇히게 된 사연은 32장을 보면 1절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지금 히드기야는 유다의 현재 왕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지금 유다를 먹으려고 하는, 빼앗으려고 하는 바벨론의 유명한 왕입니다. 자,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32장 2절 3절 시작. 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와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자, 여러분, 가두었대요. 갇힐만하죠. 지금 조국 유다를 향해서, 그것도 왕에게, 권력자에게 찾아와서 지금 우리나라 망할 거라고 멸망을 지금 예언했어요. 게다가 지금 어때요? 왕까지 끌려갈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죽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죽으려고 작정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이 왜 불행한 소식을 왜 대체 전달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에게 위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선지자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전해야 된다라고 했죠. 어쩌면 이것은 말씀을 맡은 자들의 책임이고 이 시대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죠? 갇히게 돼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면 분명히 불이익을 당할 거고 이런 일을 당할 것을 뻔한 일이에요. 그런데 알 수 없는 행동을 또 예레미야가 합니다. 자, 32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장 6절 7절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샬롬의 아들 하네말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우리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순종.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순종이에요. 자, 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나옵니다. 자기 친척 중에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와서 밭을 사래요. 자, 조금 있으면 이 나라는 망한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 나라 망한다. 그런데 지금 망할 땅에 밭을 사는 건 여러분 정상일까요? 정상이 아닐까요? 정상이 아니에요. 어차피 망할 건데, 나라 망할 건데 어떻게 지금 땅을 사요? 그런데 그 밭을 누가? 예레미야가 돈을 지불하며 삽니다. 완전 이건 미친 짓이에요. 나라가 망했는데, 망해가는데 지금 땅이 뭐가 중요해요? 근데 그 땅을 샀어요. 그 땅을 사는 중요한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이 땅을 사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떤 동기도 더하거나 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32장 36절부터 우리가 쭉 말씀이 길어요. 44절 목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읍시다.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 이 말씀이 긴데 목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읍시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반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의 산지와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두 번째는요,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 PPT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자, 뭘 예언하셨죠? 망하는 이 조국의, 이 나라의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레미야는 자신도 지금 갇혀 있어요. 그런데 조국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망할 것이 확실해요. 나라는, 유다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망할 것이 확실해요. 그런데 그 절제절명의 순간에 친척이 찾아와서 갑자기 밭을 사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그 밭을 지불하고 샀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언약, 그 약속의 내용 때문인 겁니다. 이 땅을 반드시 뭐 하시겠다고요? 회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은 이 성경의 현장과 다르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내일은요, 사실 걸어보지 않은 길이고 사실 잘 모르는 길이에요. 내일은요. 그런데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너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 회복과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출발은 어때요? 붙잡을 것도 없고 사실 우리는요 기댈 것도 없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 일이에요. 미래의 일일지라도 늘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대체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걱정스럽고 답을 알지 못하지만 모두가 깜깜하고 암울하고 억울한 현실 앞에 던져져 있을지라도 다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약속을 하십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캄캄한 나라가 망해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희망의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그 약속을 경험하는 사람은 조건이 지금 있죠. 뭘 해야 돼요? 우리 29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장 12절, 13절 우리가 그 약속을 경험한 사람은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뭘 해야 되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경영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기도로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기도로, 자녀들의 기도로.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33장 3절에 보면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 자, 3절에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타나게 해주리라는 겁니다. 네 앞에다가 이끌어 주겠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피해서 올라온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앞에 보이리라, 알리리라. 그 말은 바로 앞에 서게 하리라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약속한 중요한 관점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 앞에 나타나게 하겠다. 네가 만지고 보고 경험하게 하겠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 앞에 어떤 조건이 있었어요? 우리 앞에 있을 때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왜 이렇게 약속하실까요? 그냥 알아서 때에 맞게 적당하게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자녀를 만들고 이 땅을 또 경영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여기에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우선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려갈 거예요. 끌려가서 그들이 계속 상식적으로 뭘 하겠어요? 기도하겠어요. 뭘 기도할까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를 제발 이 포로에서 풀어주십시오. 제발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도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일 생기면 우리 친구들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기도하게 되고 왜 무릎을 꿇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인 겁니다. 문제가 터지고 벌어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요.
그러다가 지금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크고 은밀한 일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대가를 다 경험한 건 우리 조상들의 우상 숭배와 죄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인 거구나. 그들의 기도가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다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겠구나. 그때부터 지금 이 히브리 노예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후손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이제 말씀을 읽게 합니다. 말씀을 배우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들어진 게 뭐냐면 해당이고, 그래서 만들어진 직책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서기관이라는 직책이에요. 이게 다 포로기에 생긴 현장인 겁니다. 크고 은밀한 일이 정말 뭘까요? 드디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크고 은밀한 일이겠으나 그렇게 절박한 끝자락까지 우리를 밀어넣어서 하나님은 엉뚱한 메시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본질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른 데 있었어요. 이걸 놓고 기도하다가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크고 은밀한 일인 겁니다. 사사기에 칠흑 같은 어둠의 역사 속에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의 여인 한나가 등장하죠. 한나. 그 여인은 처음에 어떻게 기도해요? 나도 좀 아이를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아들 하나 없으니 막 첩이 나를 공격하고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한 것 같습니다. 도저히 살기 싫습니다. 해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잖아요. 너무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매일매일 정말 미친 듯이 기도합니다. 통곡의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그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고 말하잖아요. 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 속에서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그 심정과 통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불임에 내가 애를 낳지 못하는 것에 슬픔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슬픔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슬픔이 뭐예요? 이 말씀이 끊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하나님의 그 사람 한 명이 자기의 불임처럼 그런 말씀의 사람이 없었다라는 그 사실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바뀌게 돼요. 처음에는 아들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잖아요. 이런 부름짖음과 절절한 기도였는데 주시면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이 시대에 말씀이 끊어진 너무나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뭐예요? 부르짖다가 크고 은밀한 일을 만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아까 예레미야에서 나왔던 글이 그대로 나온 게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이에요. 이게 예레미야에서 나왔던 글이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우리 7절부터 오늘 말씀이 좀 길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12절을 보면 기도 얘기를 하다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뭐 대접을 잘해야 된다라는 여러분 그런 얘기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기도에 대한 너무 중요한 부분이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한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태도예요. 여기서 이 얘기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 하라고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뭐 기브 앤 테이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다 가지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이 갑자기 저 옆에 사는 동네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다 할 수 있는데,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적극적인 태도인 겁니다. 왜 하나님을 대접 안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때요? 엄청난 것만 우리가 기도할까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아주 엄청난 것만 요구하세요? 작지만 시시콜콜하지만 부모님께 어때요? 우리가 요구하고 얘기하잖아요. 이 영적인 맛과 비밀을 지금 히브리 노예로 끌려간 백성들이 이제서야 우상 앞에 어땠어요? 절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했는데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다가 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전부 무슨 과정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대접하는 가장 확실하고 확고한 태도인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접 안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기도 안 한다는 건 너무 심각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칙과 그 질서 가운데 정말 순종과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보통 때 기도 많이 하겠지만 또 우리가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이 어디 있을까요? 수련회죠. 자, 갑자기 또 수련회 오라고 이렇게 돼버렸죠. 우리가 가서 함께 가서 정말 지금도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만 또 수련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뜻, 그 무슨 뜻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 대부분 다 시험이 끝났을 거예요. 시험도 끝났고 이제 어때요? 방학만 아마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말 더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세상에 나가면요, 좋은 게 사실 너무 많아요. 너무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TV만 틀어도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드라마도 너무 재밌고 연애 프로그램도 너무 재밌고 목사님들 막 TV를 보면 막 한창 빠져서 보고 있어요. 유튜브만 봐도 너무 재미난 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 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 기도하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계속 말씀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모든 걸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할 텐데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로 함께 나가겠으면 좋겠습니다.